아바 아버지 나를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써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 수요일을 그냥 보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그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한국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사회에서 악한 프레임을 씌워 기독교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 그 정치 세력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마지막 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일어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세상이 규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며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이 땅의 젊은이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자들이 일어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되 그냥 힘든 삶을 테라피 치료받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그 순간 위로로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미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원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만 읽고 설교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지으신 바라. 그래서 이 본문 제목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좀 보세요. 엄마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사실이야. 그래서 괴로워. 봐봐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찢고 수술하고 난리야, 난리. 어쩔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흐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적 영성과 말씀을 믿을 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 어떠한 세상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고,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청년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 봤어요?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해 주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프린시플, 원칙인데, 세상은 그 성경의 권위를 깨고 가정은 이런 거야, 부모는 이런 거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동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의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진 사탄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에덴의 이 세상, 이 에덴의 그 지구를 파괴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를 공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세상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LGBT를 추구하는 자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왜 만들어져?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진흙 갖고 많이 놀았는데 진흙이야?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무르는 대로 주물리지? 원칙이 없으니까, 분명한 신념과 신앙과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껴맞추는 레고 블록대로 조립돼 가지고, 이게 맞아요, 요즘은 이래야 돼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세상이 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그 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같이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오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꿈까지도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어.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음악가들이 많아요. 음악 겁나 돈 들어요. 겁나 돈 들어. 그렇죠? 유학도 가야 되고 밀라노, 독일 뭐. 근데요, 부모들이 부자도 아니야.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내 새끼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들어가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어. 뭐 되도 않는 음악 하겠다고 그냥 돈 엄청 써가면서. 근데도 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 말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세상은 공무원으로 규정시키고 정규직으로 규정시키고 있잖아. 사업하고 벤처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가 미쳤다. 우리는 꿈꾸는 존재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본질이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자녀들은 예언할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요, 이 기득권자들은요, 어둠의 권세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그 꿈까지도 조정해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지만 온갖 저항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 저항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켄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면서 온갖 저항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나는 존재란 말이죠. 모든 저항을 뚫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지라도, 자기 가죽이 벗겨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던 걸 순교할지라도 영광으로 해서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 품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갈 곳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야. 저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항 때문에 고통받는 어떤 실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로 가는 삶. 그리고 그 저항과 맞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I got the power,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것과 싸우면서 멋진 승리를, 때때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존재가 우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로마 시대의 그 핍박과 함께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마귀 새끼가 성경을 불태 없애고 교회를 짓밟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정의도 성경이 돼야 되고, 남자 여자의 정의도 The Bible, 성경이 돼야 되고, The Church, 이 교회의 정의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교회는 그들은 교회의 정의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곳이라는 정도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의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도 성경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의 정의도 성경이 돼야 되고, 물질에 대한 정의, 이 머니에도 이 머니에 대한 정의도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역사가 보여주듯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우고 진리를 변절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 다른 꿈을 향해 살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짝 가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너 한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했고 요구를 당했고, 그리고 그것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해요. 봐봐요, 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잡아가잖아. 이런 시대가 실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를 통한 세뇌 작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미디어를 통한 세뇌 작업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통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데 그 통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반납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져.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벌써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기경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순선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냥 떠나버리고 오히려 믿으면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들은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봐봐. 대학교 가봐.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취업하는 거야. 무슨 전공이든 취업이래. 미대, 음대 안 들어간대잖아. 요즘에 소질이 있어도 안 보낸대잖아. 이제 부모들조차도 자녀가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노 땡큐야. 자녀가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비전을 해서 살아가는 자를 찾아보면서 다 공부하려고 하잖아. 마치 거대한 기계에 부소품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세상이 인간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는요, 통화를 하는, 여보세요, 사람 목소리, 네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카드 인공지능 서비스 AI 누구누구입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객님 이번 카드 값은 얼마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 혹시 문의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나랑 대화를 해. 얘가 깜짝 놀랐어. 나랑 대화를 해. 아,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사시는군요. 네. 난 너무 놀란 거죠. 지금 그런 모습,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그러면서 최저임금 분명히 높아져야 돼. 맞아요,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유니스그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저도 경영 쪽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망하게 해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건 분명히 다른 거야. 인정해야 돼. 근데 일률적으로 다 올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다 무인점포, 무인점포. 여기도 무인점포 과일가게 있더만. 우리 집사람도 무인점포로 운영하고, 우리 동네에도 무인점포 카페. 와, 훨씬, 일단 구축만 넣으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 소매치기 당하고 애들이 훔쳐가도 인건비 주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인간은 도태되고 기계에게, 인공지능에게 일자리 뺏기고, 여러분들 미래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암울한 미래, 홈리스트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거기에 자기 얼굴이 안 보여? 막 그렇게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발달하면 꿈을 꾸는 거야. 내가 더 아주 멋진 인공지능과 AI 기술을 개발해야지 라는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요즘에 메타버스 유명하죠? 가상현실과 이 실제가 융합되어져서 그런 세계가 앞으로의 블루프린트라고 하면 꿈을 꾸는 거야. 나 이런 부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그런 보다 더 확실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IT에 올인해야지. 이번에 백신 신청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저는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알아요. 정부가 하청을 주고 싸구려 프로그램인데 실력 없는 애들 써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부 일을 해봤지만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야. 뭐 하나 발주해서 받아봤는데 우리의 맨파워를 보지도 않아. 그냥 돈 얼마에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즘 지금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돼요. 뭐 접속자 수 대기돼서 이게 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럼 오토매틱으로 클라우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수백억을 썼는데 그 돈을 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난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앱이 발달하면 난 이런 데 꿈을 꾸고 뭐 성악가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그럼 난 또 새로운 부분에서의 블루오션을 만들어가 꿈꾸면서 도전하고 그래야지. 그냥 다 힘들다 하니까 같이 죽어가는 거야. 같이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과 직업군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포화 상태라고요.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한 직업군들이 널려 있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뭔가 하나 발달하면 그 발달한 산업과 문화에 파생되는 그런 그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것을 볼 힘이 없는 거야. 책을 안 읽거든. 미디어에만 빠져서 미디어가 주는 지식으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게 되고 능력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능력 없는 인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복지 하는데 왜 복지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복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 왜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타령하냐면 사회에 대한 뭐예요? 그 사회와 함께 걸어갈 힘을 잃은 거야. 그리고 그 사회를 뚫고 꾸는 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를 의지하게 되고, 뭐 연금 준다, 뭐 준다고, 그거 좋아서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무능력한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국 특강에 가서 창업하라, 도전하라 막 그랬잖아요. 전에 우리 영건이가 뭐 영상도 하나 보내줬는데, 겨울에, 여름에 노스페이스 파카 이빨 사다가 중고로 겨울에 완전히 팔아.
덤으로 해서 비란 예고, 빌 게이츠도 중고폰 사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 딱 결정되면 그냥 주유소 습격 사건이야.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냥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그냥 달려가는 거죠. 이 젊을 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넷플릭스나 앉아가지고 평생 보고 있다가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이 젊음의 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한다. 목사님 결혼 못해. 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요. 연애부터 해. 연애부터 일단 연애부터 해. 그러면서 10만 원씩 모아. 연애부터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모으면 4, 5년 지나면 그래도 좀 시드머니가 생기잖아. 모으지도 않으면서, 연애도 안 하면서 결혼 못해 그러고 있지 마. 남과 비교해서 좀 루저야? 그럼 지금부터 수술해. 지금부터 운동해. 뭔가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왜 자기를 미래의 모습을 규정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를 왜 구원했겠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 봐봐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미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투자하시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투자하셔서 살리셨어. 살리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남이 주는 돈, 정부에서 주는 돈, 그냥 그런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살다가 천국 오길 바라셔서 그랬을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을 세상에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뚫고 일어나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로 신앙이 들어간 자들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던져져서 누가 봐도 헤어나올 수 없고 nothing, 완전히 empty의 인생이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도 완전히 사기당하고 뭐 해서 하여튼 그냥 거지가 됐지. 주일날도 교회 나갈 힘이 없는 거야. 인생 죽고 싶었어, 강민아. 진짜. 근데 그 일말의 신앙의 불씨가 있어서 주일날도 계속 누워서 자다가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컴컴한 집. 그러다가 마지못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예배, 저녁 7시 예배. 요즘에 왜 저녁 예배가 없나 몰라. 기어나가. 그것도 설교 직전에 간신히 경험해. 그런 마음 들 때 있었어 없었어? 간신히 가서 앉아있다가 오다가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야. 예수님이 하인에게 결례를 따라 두른 돌 항아리에 7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미 그 물로 유대 관습에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물로 모래바람이 많고 지저분하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게 관례야. 이미 잔치는 시작돼서 다 들어와 있어. 금을 쓸 이유가 없어. 이미 쓸 이유가 없어. 다 썼어. 그리고 많이 비워져 있었겠지. 근데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인생이야. 내 미래의 비전 없을 것 같아. 꿈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고 결혼 못하고 죽고 벌써, 이거 말하면 또 삐질래나? 라니 전도사님 40이래. 나는 깜짝 놀랐어. 20대인 줄 알았어. 나 인생 끝났나 보다. 결혼이 뭐 결혼하려고 그래도 돈도 없어. 목사님, 라니 전도사님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얘기야. 목사님, 결혼은 하고 싶지만 돈도 없고요. 누가 저 같은 사람 그럼 너 같은 사람 좋아하게 만들어. 지금부터 그렇게 한탄하면서 시간 보내느니 그놈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갖고 봐. 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봐. 나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 옷을 이제 수선하러, 요즘 계속 수선하러 다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엄청 빠졌네. 이거 수선하느니 사는 게 낫겠대.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좋은 청바지, 요즘에 청바지 많이 입잖아. 좋은 청바지 이탈리아에서 산 거 있어. 좋은 거 맨날 싸구려만 입다. 그거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이 빠졌나?
안 믿기지? 이것도 많이 쪘어. 미안해. 더 뺄 거야. 근데 어쨌든 언젠가 빠지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 그러다 50대 누군가가 나타났어. 50대, 40인데 50대에 나타났어. 근데 40부터 10년간 그렇게 준비했다가 50대가 딱 됐을 때 어떨까? 준비된 내가 있는 거야. 벌써 5천만 원도 통장이 있어.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50대가 됐는데 그놈이 나타났는데 그때도 40대랑 똑같아. 저 돈이 없어요. 저 외모도 이러고요. 저 뭐 빨리 무덤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빨리. 완전 낯생의 인생이었는데 그날 말씀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하인들이 이해가 안 갔어. 짜증났어. 올 손님도 없는데 왜 저 7항아리를 다 채우래? 내가 종만 아니었어도 안 했다 이씨 막 그러면서 하기 싫은 일, 필요 없는 일, 불편한 일 채웠어.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기적이 일어났네. 평범한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목사님, 더 이상 물 떠올 필요 없어요. 저 더 이상 뭐 도전해봐도 안 돼요. 제 나이가 이제는 안 돼요. 저 꿈 못 꿔요. 저 결혼 이미 포기했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망했고요. 저 뭐 인생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래?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 결례를 따라 두는 돌 항아리 7배. 월화수목 금토일 여러분들 어떻게 사냔 말이야. 루저고 패배했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월화수목 금토일을 그냥 텅 빈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우리 강지수가 SBS TV에 나와요. 오늘 촬영했어. 물론 아침 방송이긴 해서 여러분들 안 볼 수 있겠지만 9월 달에 방영되면 내가 광고할게.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도 주고 방송에도 내보내고 아침마당 같은데 막 그런데 그렇죠? 그럼 난 점심마당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대로 만져지고 세상이 교회를 만지는 대로 교회가 만져지고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람과 같은 이 말씀을 만지는데 왜 만져지고 있냔 말이야.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져야 되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요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어. 다시 꿈꾸고. 그랬더니 나는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돼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유 저 비전문가 저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나는 스페셜리스트인데 나는 업으로 이게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기에 그냥 아주 난 프로페셔널인데 왜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던 내 안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야. 그런 경험 해봤어요?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내일도 똑같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괴로워. 근데 전에 어제는 없던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서서히 나를 가열시키네. 그러면서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걸어가 보자. 다시 책을 펴고 책상에 앉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에 대해 던져버렸다는 거지. 던지려면 말씀에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쳤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겠어요?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투자 안 했지. 왜 투자할 가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살다 망할 존재 아니라는 거야. 너 그렇게 세상이 규정해주는 대로 살다가 쓰러질 인생 아니라는 거야. 내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내게로 와서 기도해서 음성을 듣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해서 꿈을 꾸고 걸어가라는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막 올라와. 그러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분에게로 가야 되는 존재이며 이 땅을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어떤 것도 세상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가면 행복과 자아 성취와 꿈을 위해서 살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자기 목숨 팔아서라도 아들 뒷바라지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을 행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달려가야 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를 내게로 오라 하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버려두고 달려갔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했죠? 그것은 집이야. 거지에게서 가장 전 재산은 겉옷이야.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집이야. 근데 그것을 벗어두고 달려갔어.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거 의지해서 갔더니 뭐래요? 눈 떠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는 애다. 그래 봐라. 한순간, 그냥 한순간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라 실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소경이 눈을 뜨는 삶, 마음이 답답하고 답이 없이 살아가는 그 수가성 물가 여인이 기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삶,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우울하게 살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의 절반을 팔고 4배씩이나 갚아주면서도 막 기뻐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과 독대를 청하세요. 인간에게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란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음받았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기계 부속품, 이거 뭐야? 쓰다가 바꾸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그냥 세상에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너가 아니야. 기계와 인공지능의 가치보다 못해서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너가 아니야. 너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너는 창조주인 나와 함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교회를 줬고 성령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울하고 우리의 생명을 세상이 위협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끽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속 편해.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죽으면 속 편할 것 같아. 복잡한 여러분들 상담 안 해도 되고 그냥 주님 품에서 그냥 신나게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죽기밖에 더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숨쉬게 하고 내일도 숨쉬게 한다면 꿈꾸는 거지. 꿈꾸는 거지. 저는 지금 큰 꿈을 꾸고 있어요. 2가지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세계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 어차피 사는 거 나 아파트 당첨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있으면 땡큐지. 근데 없어도 상관. 그거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 그래서 저 좋은 차 타죠? 좋은 옷 입죠? 라코스텍 입었어. 별로 안 좋나? 선물 받은 거야. 우리 평신도 선교 대학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땡큐하잖아. 그 삶을 향해서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린 이미 죽었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악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둠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 희망과 소망과 꿈만 남은 거야. 영원만 남은 거야. 이제는 죄와 악과 어둠이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꿈꿔야 돼. 꿈꿔야 돼. 그래서 우리 태양이도 내가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지만 너 그냥 다 버리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미국 가라고 그랬어요. 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5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2절에서 5절 화면 보세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옆 사람 보세요. 너다. 거기다 성경에다 써놔. 나다. 나였다. 공중 권세잡을 따랐으니 계속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영이에요? 악령, 사탄, 마귀, 가룟 유다를 깼던 영, 아담과 하와를 깼던 영이죠. 계속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했을 때 결과가 어땠어?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원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땠어? 해봤잖아.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봐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지켜보는 거야. 새벽 예배도 나와보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기도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을 막 도전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해봐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던 여자가 잘 살아. 놀던 여자가 잘 살고 현모양처고 너무 잘해. 놀아봤잖아요. 이제 잘 살아야지. 그렇다고 또 나 안 놀아봤는데 감사해야지. 꼭 뜨거운 물에 손 대봐야, 이렇게 뒤어봐야 알아? 우리 감사. 어머, 나는 이 젊은 때까지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도 오히려 감사하세요. 재환아 억울해? 아니죠.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내 육체가 원하도 살아봤고 그 열매 뻔히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e purpose, 목적이 있다. 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하나님이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점점점 흥황해질 텐데, 그러한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고수하거나 세상과 맞서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것이 잠시 뒤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보여. 그렇죠? 여러분 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쫄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 변론해봐. 한번 욕 먹어도 한번 변론해봐요. 이순신이 신념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외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느냐? 신념이 있는 인생은 멋있다. 그 신념을 기독교인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 소신에게는 한 권의 성경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불의와 어둠과 싸운다. 설사 그것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죽여도 나는 내 신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난 떳떳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겠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찌 민고?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러지? 그런 삶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꿈을 잃은 자에게 꿈을 주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풍성함을 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에 밑줄 치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동력하는 일. 내게 꿈이 있다면 그 꿈에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제트 엔진이 붙어. 나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리아카를 끌고 무슨 일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속도가 막 붙어.
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우와,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어. 근데 나름대로 그냥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힘들지, 버겁지. 근데 갑자기 누가 밀어주니까 너무 쉬워. 왜 밀어주세요?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자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만드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전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삶이에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 주어진 삶에서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꿈꾸고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살 빼고, 오늘부터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오늘부터 책 좀 읽고, 오늘부터 가꾸세요. 오늘부터 해보는 거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이 주실 날이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Rise up, stand up 하는 거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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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는 꿈꾸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 막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감히 이 교회를, 우리 청년들을 통제하려고 해. 지금 다 공무원으로 휩쓸려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꿈꾼다는 것 자체를 사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순종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묻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세대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사오니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기력하게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욕심으로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에 창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공의 DNA가 있습니다. 능력의 DNA가 있습니다. 축복의 DNA가 있고 풍성함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풍성함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이 우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건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꿈을 꾸며 힘을 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갖다 주는 순종의 삶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극상품의 삶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지어다. 꿈을 이룬 자들에게 꿈이 임하고 소망을 이룬 자들에게 소망이 임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까지도 손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짓밟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쓰러진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오늘부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게으를 수 없고 예수를 만나면 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명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열심이,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평범한 삶에서 극상품의 삶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작은 빛도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 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꿈꾸고 도전하며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세상 한번 사는 인생 기도하고 꿈꾸며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